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게 많습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나의 모든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큰 감사함을 가지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박수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바다 높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할까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숨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숨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길이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늘 기쁨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2026년 새해를 맞아 첫 주 수요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외치며 영원 구원을 위해 힘쓰는 우리 성경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소망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장원 목사님 영과육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마지막 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합당한 자가 누굴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누가 내게 합당한 자일까? 합당하다는 뜻은 자격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물론 주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에게 심구한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한 받도록 하십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믿음의 귀한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귀하게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쓴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을 가장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럴 때 디모데 2장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깨끗해 하면은 여기서 깨끗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적인 관계나 믿음의 관계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성 그렇죠 보면은요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온전하게 하려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참되고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더 나가서 성령이 충만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이 분석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조물의 사명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지식이나 지혜는 얼마든지 판단하고 그릇된 거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요.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그 모든 이론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고, 하나님 말씀은 참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부감 없이 아멘 아멘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비록 믿음이 연약한다 할 때는 하나님 주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심능력을 주시라고 간구할 때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들었으면 그대로 의지하며 실천하며 믿음으로 사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이 길지요. 34절에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자. 오늘은 여러분 말씀 정신 바짝 차리고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역설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표현되는 말씀이 어떤 것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34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하겠는데, 내가 세상에 올 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화평이 무슨 뜻이냐면은 평화, 번영, 번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마음의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이 전사님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강 같은 평안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번영과 번성 좋은 일인데 팔복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평한 사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도 사랑, 희락, 화평,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것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그랬습니다. 영과 홍거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화평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 즉 신앙의 기준은 세상 따라서 유행 따라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10편 119편 105절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면서 오직 예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 불의한 것들이나 타협하지 말고 비진리와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단들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단자들과 인사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디도 3장 10절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바로 그들을 돌아오지 않으면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물론 여러 곳에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도 하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은 이 확실히 두 가지는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것. 어디?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아차 잘못하면은 바로 잘못된 비진리에 미혹의 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때요? 가장 상책은 멀리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이게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이걸 잘 내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검을 들어 왔다 이 말은 타협하지 말고 세상 것들 절단해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짝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짝되는 것,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짝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적당히 여러분 살아가는 자는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적인 것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간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물론 푸른 초장에도 함께 하시지만은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가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6절 말씀에 애굽에서 종생을 할 그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로 미천한 신분으로 노예 생활했지만은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생활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내가 돌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즐거울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그 동행하신 주님께 의지하며 손을 열며 주여 도와주시라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님과 하나 되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바로 주님을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 좋아서 바로 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항상 주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을 꼭 듣고 그걸 내 심령에 새겨서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라는 것.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땅과 세계와 모든 것의 소유가 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면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입니다. 권능입니다.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이 모든 것 많은 사람을 위대하게 하고 능력을 주고 영광 돌리게 하고 승리하고 위엄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갖고 계셔 그것을.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나눠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권이랍니다. 주권이 뭐냐면은 왕국 통치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입니다. 주권도 바로 주의 것이로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주는 높으사 만물은 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그 말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시라고 간구하면은 주께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도 동일합니다. 이 12절 말씀 볼게요. 부와 귀입니다. 부귀죠. 귀하고 부하고 명예권에서 모든 것입니다.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만물의 주가 되사,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주제라 그 말은 주인 되신다 그 말입니다. 주인의 만물에, 그리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주여 내가 능력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신약의 사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간절한 주께 주여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저 베들레헴에 사는 이 목동 다윗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 사울 왕이 대단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왕위도 폐시켜 버립니다. 세우시고 낮추신 분이, 크게 함과 낮추게 하심이 누구?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것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주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마음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구할 때 주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에레미야 3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일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일을 성취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거 내가 전혀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이지만 10개, 20개 어마어마한 걸 주신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부귀영화보다도 이 나라를 안전하게 잘 지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믿고 너희 행사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하는 것이 이룬다고 잠언 16장 3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여잡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 하나님께 신뢰하는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잠언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길을 치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범사 모든 일입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여러 물질적인 일이나 여러분의 바로 건강한 문제나 모든 것 바로 너희 행하는 일을 주께 맡기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도함과 이 관리하고 관섭하고 계심을 믿고, 이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는 모든 일을 이루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 비와 같이 항상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주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딴 것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를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할 때, 특히 가족 전도할 때 어려운 점입니다. 35절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세상에 오심이에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그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싸움붙이러 왔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불화는 맞서다, 분리하다 그 말입니다. 내면에 어떤 의미냐면은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우리가 바로 전도할 때 모든 신앙의 갈등과 대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물론 교회에서 보면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적에서 문제가 생기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어려움 주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 한 사람도 어떤 문제가 가족 안에 있지 밖에 저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 가정에 불화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내적이다. 그래서 가족과 서로 간에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에 수많은 갈등과 대립도 있지만 이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핍박을 이겨나가라. 즉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 간에 불한다, 정말 가정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이 내적인 핍박은 반드시 있다는 거. 가끔 우리가 명절 때 되면 그렇습니다. 보면
모처럼 가족들이 만났는데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인가 지내지 말아야 할 것인가,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기도를 하지 말 것인가, 절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먼 가정이 믿으면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음식 준비하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음식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으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가족 불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그러면서 36절에 봅니다. 제일 핍박자 누구예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 집안 식구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들입니다. 복음 핍박의 제1순위가 가족에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온전한 생활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가족 핍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그 영혼도 한번 은혜를 받고 나면 전혀 달라져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는 줄 아느냐. 그런데 왜 그랬냐? 내가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을 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에는 어땠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핍박했다. 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그 먼 곳에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이런 어려운 죽이고 핍박하는 가정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면은 우리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본인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을 때 그런 거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 안에 여러분 항상 이와 같이 바울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가족 구원되지 않은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종도운율 1년에 2번 살 때마다 제일 먼저 1순위가 뭡니까? 믿지 않은 가정을 위해 우리 대신자 전도자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이 영혼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은 언젠가는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라. 고린도 3장 6절 말씀하듯이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심는 일입니다. 바로 비가 오고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꾸준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 합당히 여긴 자는 예수님을 최고 사랑한 자,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37절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합당하다 그 말은 자격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의 뜻입니다. 여기서 내포되는 말씀 어떤 것이냐면은 가족 그냥 다 버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1순위는 여러분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 고린도 10장 31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이 의미입니다. 보면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믿음, 오직 예수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 또 중간에 또 나옵니다. 보면은 중간에 아들이나 딸들 나보다 더 사랑. 여기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건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이갈의 힘을 가지고는 이 사랑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했을 때 주의 영이 그러면은 이런 사랑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이 사랑 죄인들을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십자가 죽으시게 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바로 베풀어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그런가 하면은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좋아야만 사랑이 되지, 싫어하고 아주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고난 주고 그런데 그 사람 사랑합니까? 이건 인간적인 남녀간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둘이 코드가 맞아야만 하는 사랑이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이요. 또 있습니다. 바로 형제간의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형제간의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건 형제간의 가족간의 사랑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어떤 뜻이냐면은 친구, 우정, 인간적인 사랑,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은혜로, 그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에게 그 많은 어려움을 주고 그 고통을 주는데 어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욕심지고 소욕은 다 멀리 가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여 하는데 하나가 되고 또 십자가 사명을 지고 나아갈 때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항상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관계나 수많은 인간관계 아무리 좋아도 우리 삶 가운데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지만은 그야말로 극단 상황이 오면은 다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이 변하면 변했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은 최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며 하나님 믿으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고 우리가 변해서 혼자 화나고 시험당하고 뒤돌아서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뒤돌아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을 보아도 믿음의 피조물 들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거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을 때, 즉 죄라는 것을 마음에 충만히 있을 때 하나님은 이를 징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또 죄진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수많은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과 환경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세상에 빛이 되면서 소금이 되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로서의 사랑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금방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뿌리를 땅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뻗어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야말로 성숙한 신앙, 건강한 신앙,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 나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각오할 일이 있습니다. 38절 봅니다.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합당한 단어 계속 나오죠. 누가 합당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상급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모든 신앙의 여정을 갈 때도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 사명입니다. 너희가 나 제자가 되려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첫째 너희 자신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것 다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온전한 길은 세상에서 명예, 권세, 물질, 자기 너머 자랑 다 이건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신앙이 그야말로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면류관을 주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고난 이것이 있으면은 싫어하거든요. 싫어합니다. 고난이 있으면은 주님을 등질락하고 뭔가 모르게 내가 잘못 신앙생활 하는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왜 나를 징계하지, 나를 채찍하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 핍박하는 그를 사도로 부릅니다. 사도행전 9장이에요.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길 가는 그 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여러 가지 미혹도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이건 멀리하고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 즉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 길을 묵묵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나 세상 것들이 많이 미혹한 줄 몰라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바로 계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물리적인 부분들이나 우리의 수많은 문화적인 것들이나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바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흔들 때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더 많은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여 나도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간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 굳건한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우리를 미워간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 위에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올바른 길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함과 간구함이 꼭 여러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고 우리 마음속에 꼭 그런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참 생명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39절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것도 역설적입니다. 내가 살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살 것이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길이 그것이 바보 같은 길이고 억울한 길이고 그같이 미련한 길 같지만은 이렇게 사는 길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더 나가서 뭔가 모르게 세속적으로 머리를 쓰고 인간 방법을 통해서 잘해보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살면 잘못하면은 물린다. 잘못하면 어려움 당한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더 나가서 자기중심적 삶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 우리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전도서 마지막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했고 더 나가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바로 이 정확한 목표의식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조성해서 너는 내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하더라도 불이 엄몰하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하더라도 물이 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그러니 내 영광을 위해서 너는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떤 것이나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이크나 아니면 이 물그릇이나 모든 것이 만들 때 이 물그릇은 물을 담겨서 만든 그릇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관상용이 아닙니다. 이 손수건은 뭐요? 땀날 때 땀을 닦여서 만드는 겁니다. 자기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모형과 형상대로 왜 만들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니까요.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더 나가서 사역 3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양께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따라서 사용되어져야만이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칼도 그야말로 무서운 칼도 요리하는 사람의 손에 바로 쥐어져 있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로 됩니다. 그런데 이 살인 강도 가지고 있으면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벌레 만들 때 사람 죽이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칼은 요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에서는 이걸 잘못 사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좀 마음에 반감이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 주님 영광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만든 목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이것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것을 잊어버려요. 당연히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다행이지만은 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불러서 창세전부터 택하여서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목적대로 꼭 사용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 40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영접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할 것이고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영접하면은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예수님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님 핍박하면 하나님 핍박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다 드리다 환영하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동행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물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구원은 그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삶,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로 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 모든 죄를 입술로 사하고 이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영접기도 예수님이 이를 기도합니다. 이 확실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 목사고 장로님이고 그 직분자니까 다 가족 구원받는다고 택도 없습니다. 부인이 권사해도 남편이 안 믿으면 그 지옥 가요. 아무리 목회자도 자식들이 예수 영접 않고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혈육으로 세상에 우리는 태어날 때 아버지가 성씨를 따라서 자식들은 다 그 성씨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 구원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개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아무리 믿음에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지만은 흑암에 사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내 뜻을 이루며 아니라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것. 실례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핍박합니다. 그랬을 때
다메섹 도상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음성으로 사울에게 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 이시나이까. 그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핍박했지 예수님 핍박 안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은 날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동일합니다. 전도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아차 잘못하면은 예수님 핍박하는 사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 영접한 자들이 각각 받을 상이 있습니다. 41절 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육신적인 것을 심으면 사망의 열매가 맺습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생명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맺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은 선지자 대접이 나옵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합니다. 엘리사가 오갈 때마다 집에서 유숙할 곳을 만들어서 오면서 가면서 쉴 곳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물어봅니다. 본인은 말하지 않지만은 엘리사 종 게하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은 남편도 없고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답하냐면 너희가 한 해 후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때쯤 아들 낳을 것이다. 바로 섬기는 그 결과로 자녀를 줍니다. 그 후에 열왕기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잘 섬김을 통하여 그 가정에 가장 마음에 소원 불가능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자녀를 주었다는 것들입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를 섬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은 후히 대해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섬김은 큰 대단한 것만 섬김이 아니라 하찮은 것 작은 조그마한 것 섬김도 주님은 다 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주신 상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소자라고 했습니다. 전에 성경은 작은 자는 하찮은 자, 하찮은 자. 많은 사람에게 존귀 영광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눈에 띄지 않는 하찮은 자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하찮은 것 냉수 한 그릇 그 말은 쉬운 거 하찮은 그 말입니다. 큰 게 아니에요. 보면은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대접하는 자들은 반드시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 판단할 때 중심 보십니다.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신앙이 올바랐을 때 내 마음과 중심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거 다 봅니다. 그렇죠. 물 한 그릇이 하찮은 것이 보이지만은 목마른 자들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무인도에 배고픈 자의 빵 하나는 한 뭉치 보석보다도 훨씬 더 귀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배고파지면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바로 이만한 보석을 갖고 이만한 바로 빵 하나 갖고 가면 그 사람이 보석 주러 가겠습니까? 빵 주러 가죠. 왜? 당장 배가 고프니까요. 성경은 이런 자를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보살피라고 그럽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니로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또 잠언서 28장 17절 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내가 어렵게 안 산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는데 못 본 채 한다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소외받고 힘든 영혼들이 있으면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섬김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며 도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기에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여 우리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범위, 우리의 사랑, 은혜 받은 대로 주께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흔들어서 넘치는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한 해가 시작하는 첫 수요일 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 이제 모든 예배 참석하여서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정강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심령의 복을 주시고 이물질을 쓰이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